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번째 책 사사기 13장 말씀 1절부터 끝절인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의 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가 영원하였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을 가진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사슴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구원한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아간 날이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일어나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되 보소서 전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니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로나이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하소. 포도나무의 주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하지 아니하리라. 헌접에 준비하려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의 일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니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이냐 네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더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 다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한에 다녀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사사기에서 언급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까지 이제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적응이 참 빨라요. 어느 상황에 가든지 적응을 금방금방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영광이를 빼면 다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물론 정장은 안 다녔지만 근데 저도 이제 훈련소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공군 진주 훈련소 갔다 왔는데 첫 한 주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입대를 해요. 월요일 날 입대를 하면은 금요일까지 이제 그 5일은 가입교 기간이라고 해서요. 그 사이에는 사실 군복도 안 입어요. 그냥 갖고 간 평상복 그냥 입으면서 이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 뭐 체력 검사도 하고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 중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첫날은요 정신없어요. 첫날은 뭐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서 줄 서라 뭐 소리 뭐 내서 뭐 번호 붙여라 뭐 하면서 조교들이 근데 첫날은 되게 나이스하게 해줘요. 왜냐면은 아직 저희는 군인이 아니니까 나이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냥 어리버리하게 지나가다가 다음날 아침 6시 기상나팔이 딱 울리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생활이 바뀌어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더 정신없어지고 아 이제 내가 뭔가 좀 어딘가에 들어왔나 보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그 전날만 해도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조교들이 뭐라고 하면 에이씨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치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 조회 시간에 선생님들이 줄 서라 그러면 괜히 이러고 짝다리 짚고 있고 하는 것들이 그 전날까지 그러다가 그날부터는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누가 옆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퍼뜩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 안에 딱 처하게 되면은 생기는 마음들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군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내 무의식중에 인지가 되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적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거나 도망가거나 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13장,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 13장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적응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뭐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요 뭐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쭉 지나면서 이 얘기는 항상 있었으니까요. 그죠? 새로운 사사 이야기가 나타나면은 이 얘기는 항상 있었어요. 아, 또 그랬구나.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이들을 도와주시겠지라는 그 생각이 딱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1절에서 안 하는 게 있어요.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잘 눈치채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눈치채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특별히 입다 때는 회개했다고까지 그걸 돌이켜 자신들의 행위를 돌이켜서 막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런 일들까지 했었단 말이죠. 여기서는 전혀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들을 40년 동안 넘겨주시게 됩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거나 외치거나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그저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그 순환 구조. 이들이 죄를 저지르면 벌을 주시고 회개하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셨던 그 순환 구조가 단순한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로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바닥을 뚫고 저 땅속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 건데요. 사사기 1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그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저희가 같이 가서 우리가 사사기 1장 말씀들을 같이 나왔었는데 여호수아 말씀과 함께 같이 나왔었는데 사사기 1장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냐? 3절에 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3절 이후로 4절에서도 보고 4절에서도 유다가 올라가매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럼 전쟁이 당연히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누구를 이기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자손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유다 자손만 전쟁을 한 거냐? 유다 자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가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거기 21절에도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전쟁하고 22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이 전쟁을 하고 또 이제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스불론이 아셀이 납달리가 이렇게 다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장의 말씀, 그때도 같이 나눴지만 이 1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첫 승리, 즉 대단한 승리는 유다 자손에게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지파들의 승리는 사실 우리가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이걸 성공적인 점령이라고 해야 될지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전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서 34절에서 단지파의 전쟁을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막 코너에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코너에 몰아붙인 거예요. 상황이 역전됐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점령해라, 다 멸하고 거기 있는 우상들 다 없애고 나만 섬겨라, 그 땅에서 나만 섬기고 기쁘게 재밌게 살아라 했는데, 오히려 여기 와서는 단자손이 아모리 족속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장에서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사사시대의 전체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우리가 구약산책 시작하면서 이제 12명의 사사 다 외우기도 했고 여름수련 때도 얘기했었는데 온니엘이었죠. 온니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지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온니엘이 이제 갈렙과 함께 싸웠다면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딱 2명만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게 그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시고요.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장자격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파는 당시만 해도 엄청난 권위 있는 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문이었어요. 당시에만 해도. 이 두 가문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봤어요. 가나안 우리 거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던 유다였어요. 그 유다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등장했던 거예요. 3장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봐서 알지만 온니엘의 사사로서의 행적은 모범생적인 사사였잖아요. 정말 좋은 가문에서 장수로 나와서 혁혁한 그런 전공이 있는 사람이었고, 놀라운 승리를 전투에서 용감하게 용맹하게 싸워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온니엘 이후를 잇는 모든 사사들을 보면은 이 사람도 사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온니엘만큼의 모범적인, 우리가 기대했던 모범적인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바로 다음이었던 두 번째 사사 에훗, 왼손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시 왼손잡이는 정말 거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 심지어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방금 13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읽으면 삼손이 태어났다까지 했는데, 그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봐서 알지만 그 아버지 마노아가 단지파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의 전쟁과 그 이후로 쭉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파의 전쟁이 이르기까지 유다의 엄청난 승리와 단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이 사실은 사사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사들이 유다 지파였던 온니엘 사사부터 단지파의 삼손이라는 사사까지 그들의 모습이 점점 연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변형되어지고 추락하는 사사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현 상태 유지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장이냐, 후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13장에 와서 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지 않죠?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타협하고 살아야지.
저 블레셋 강력한 저 강성한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 뭐 그래 저들의 통치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타협한 상태, 이 정도면 오케이다라고 하는 순간이 오히려 이들의 신앙이 점점점 쇠퇴하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니콘까지 레바논 손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려 하십니다. 왜? 그들이 아직 전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쟁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남겨두고 이들이 동맹을 맺은 이방 족속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으로 시험하고 그들의 신앙을 더 강력하게 하려고 하세요. 전쟁 이만큼 했으면 됐지. 우리가 광야 생활도 우리 선조들이 지나고 이 가나안 땅 가서 얼마나 전쟁하느라 힘들었어. 우리 이제 전쟁 이만큼 했으면 된 거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주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의 저 헛된 문화들과 너희들이 끝없이 싸워야 한다. 알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민족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른 족속은 몰라도 블레셋만큼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블레셋만큼은 이들이 기억하고 저들은 우리랑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확실히 인지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장에 와서 이들은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동맹이 아니라 그 밑으로, 블레셋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궁극적인 반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블레셋과 타협하고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 사이의 구분을 흐려지게 하는 것, 그들과 충돌하는 것 자체를 흐려지게 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 정도면 뭐 참 볼만해. 남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어. 난 여기까지만 할래 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은커녕 우리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뭐 내가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더 바래? 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지는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금요예배까지 나온다.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정말로 마음이 어려워서 지금 정말로 뭐 개인의 사정이든 그것이 무슨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정말로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 당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 사실 교회에서 막 강제하여서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충분히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 하는 것,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하는 거라고 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뭐 큐티 그래 일주일에 평일 5일 동안 5번 중에 3번 하면 뭐 충분히 많이 하는 거야. 남들은 한 번도 안 한다는데. 그래 하루에 기도 내가 새벽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밥 먹는 기도는 매번 하잖아.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주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요, 가장 쉬운 것은 교회에서 찾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쉬워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려는 순간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밖에서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전도를 훈련받지 않고요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남들 앞에서 식기도 하는 거요 부끄러워 못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교회에서도 못한다면 밖에서도 당연히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그런 봉사가 없지만 뭐 교회에서 성가대회를 한다,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 어떤 분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큰 자부심, 야 내가 그래도 산부에게 성가대 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거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칭찬받으면 우리는 만족할 것인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에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JFK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국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고민해봐라. 하나님을 위해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신앙도 유지되겠거니 하는 희망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고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나서 하필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비를 걸었죠. 너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네. 무슨 얘기냐? 내 아버지도 지금 안식일에 일하고 계신다. 나도 당연히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개념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명하시고 그날은 거룩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안식하여라.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도 분명히 안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이 쉴 수가 없으셨어요. 사람의 타락이 가져온 모든 결과들이 세상을 더럽게 하고 여기서 바로 이 안식일날 특별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의 타락 이후에 너희들의 죄악 이후에 지금도 너희를 살리고자 너희를 구원코자 너희에게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 유아부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유아부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너다라는 안 들어보셨어요? 유아부 안 다니셨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지키시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실 때 예수님도 지금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나도 일해야겠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까 군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내무실에서 상병이 걸레 잡고 있으면 일병이 뭐 해야 돼요? 앉아있을 수 없어요. TV 시청하겠어요? 앉아있을 수 없어요. 직장에서 김 부장님이 퇴근 안 하고 계신데 평사원이 퇴근할 수 있나요? 못해요. 집에서 시어머니가 청소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서 TV 볼 수 있나요?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안 좀 쉬어도 돼.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래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란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 내 신앙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오히려 화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 밑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여전히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지도 않았지만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 2절을 보니까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쭉 봐오면은 출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상당히 좀 자주 나오죠.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브라함, 즉 이름 바꾸기 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 역시 이제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90살이 돼서 겨우 이제 아이를 낳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왜 100세,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100세와 90세의 아들을 낳았나요? 그냥 아들 낳고 그냥 그래 아들 낳았으면 기뻐해라. 그거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너 없었으니까 내가 하나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사람으로는 낳을 수 없는 나이라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이 생명이 번창할 것이다.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시라고까지 시험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 아브라함이 가르치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그런 출산이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슈에서는 에피소드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낳을 때 한나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이 이후에 쭉 지나가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커플이 있었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너가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삭도도 내지 말아라. 왜냐? 5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나실인이 이미 이전에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나실인의 소원은 사실요 지금 이 삼손의 케이스처럼 평생을 바쳐야 하는 그런 규정 아닙니다. 본인이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난 1년 동안 서원하겠어. 난 6개월 하겠어. 난 5년 할래. 이렇게 서원하면은 그렇게 이제 제사장 앞에 나와서 내가 서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뭐 제물을 바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실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시신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 나실인의 삶을 삽니다. 그 기간이 자기가 결정한 그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길었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들고 제사장한테 가요. 제물과 함께. 그 제물과 그 머리카락을 같이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서원이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삼손의 경우에서는 이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얘는 평생 동안 태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원문으로 영어든 원문이든 잘 보면요 사실 삼손한테 이야기하는 것, 즉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천사가 2번 얘기하는데 이 여인, 즉 어머니한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해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어머니예요. 왜냐? 그때부터 구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이 정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삼손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는 겉으로 보고는 잘 몰라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포도주 안 마셔. 저 사람 포도주 마셔. 이렇게 말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누구는 담배 펴, 누구는 술 마셔, 누구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나?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뭐 가서 뭐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졸졸 따라가 본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나실인도 마찬가지였겠죠. 포도주만 갖고는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삭도를 대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바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봐도
저 사람 머리 저렇게 오랫동안 안 자르는 거 보니까 나시린 서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겉모습만으로도 구별된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겉모습만으로도 세상에 서운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 나시린 서운한 사람들은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신 것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삼손의 경우는 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사실 포도주는 당시의 정황상으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중동지방은 사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사실 음료수로 취급됐었고요. 특별히 이제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 자체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포도주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근데 포도주를 금지하는 요 이야기가 구약성경에서 나시린, 또 이게 삼손 말고 또 나오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좀 볼게요.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2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포도주 그냥 주면서 야 이거 마음껏 마셔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그 레갑 사람들을.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에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매, 이제 6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 레갑 자손들은요, 자신의 선조 중에 한 명이 너희들 포도주 마시지 말 것, 포도밭을 농작하지 말 것, 집 대신 장막에서 항상 구할 것, 이 세 가지를 명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붙들은 사람이에요. 몇백 년 동안. 예레미야가 와서 시켰는데도 우리 그렇게 못한다. 우리 선조가 이렇게 우리한테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 요나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10장입니다. 지금 보신 예레미야 35장도 잠깐 손가락이나 이걸로 줄로 잠깐 갖고 계세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아합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예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열왕기 10장에서 예후가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하냐면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그 23절에 보니까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이 여호나답이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던 요나답 그 사람입니다.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정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내보낸 다음에 바알만 섬기는 자들만 이 안에 가둬두고 그들을 다 칼로 다 죽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모든 지휘관의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이게 바로 예후와 레갑의 아들 요나답, 즉 여호나답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밭을 짓지도 말며 장막에서만 거하라. 이 요나답 이 사람은 모든 바알 섬기는 제사들 싹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고 이게 몸소 실천한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실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자.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최소한 나의 자손은 평생 이렇게 해야겠다. 평생 동안 나의 자손들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좀 살아야겠다. 포도주를 금하는 것으로, 장막에서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서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그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 아합 때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레미야까지 그게 이루어오니 수백 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 다시 예레미야 3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야, 이 레갑 자손을 봐라. 이들 중에 선조하는 사람이 명한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데 이들은 너희는 왜 내가 한 이야기를 붙들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그 3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서 성취되느냐?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게요.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무는 베탑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준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맞추었고, 이제 성벽을 이제 만드는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분문이란, 그래서 말하는 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분할 때 그 분자예요. 베탑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 사람이 준수해야 했다. 무슨 뜻이냐? 베탑게렘 지방에 레갑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베탑게렘이라는 곳이 저도 이제 얼마 전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된 곳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동들이 그 고지를 받죠. 천사의 고지를 받죠. 그 지역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천사가 목동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낮은 자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케어하시는구나, 단순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럴만해요. 레갑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구별되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말이 거기서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니,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삼손이 이제 브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삼손으로 하여금 앞으로 너희 모두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삼손으로 예표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주는 이야기가 우리도 역시 그렇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됐어.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 레갑 자손이 축복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멀리함으로, 즉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을 멀리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볼 수 없죠.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을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장 12절에 보니까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때였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게 한글 성경에는 좀 번역이 살짝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마노아가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커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걸 얘기를 해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했던 말을 다시 또 해요. 삼손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너 여인아, 너는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지금 명한 거 다 지켜라. 이것만 다시 합니다.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미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규정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가 다시 얘기하건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야기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증명하느냐? 24절과 25절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구별시켜서 임신하는 기간에도 구별해서 살고 태어나서도 그렇게 구별해서 살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삼손이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쉬지 말아야지, 내가 안주하지 말아야지, 열심히 하나님이 살아야지, 어떻게 할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하고 실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 여러분, 이거와 좀 비슷한 구절이 어디서 나타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움직이셔서 그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시죠. 훈련 받으셔서 다시 돌아오시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십니다. 그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그가 하고자 하는 것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사기 이 뒷부분을 이제 계속 앞으로 나눠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삼손의 욕심으로 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아빠 나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니까? 때를 써요. 당장 다음 장 14장 가면 그 때를 써요. 그걸만 보면은 이런 게 어떻게 사사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를 그렇게 움직이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내가 구별되어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야겠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살지만,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오직 주님이 아직도 일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결단,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일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